6월 12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가가 번영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있을 정도로 백향목은 대단한 나무인데 하도 벌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아서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레바논 그 통계에 보면 한 100그루 정도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증식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국가에서 비밀스럽게 지키는 것 같아요. 유럽이 좀 강성했을 때 다 배갔어요. 다 배가서 없습니다. 가구만 그걸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면 두통이 사라지고 그 백향목이 뭐 1000년이 지나도 뒤틀어지지가 않고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치밀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측정을 해도 직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은은한 향이 나는데 그게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한대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워낙 많이 가구와 침대를 만들어서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다는 건 다윗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이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편안해졌다는 거죠. 결혼하고 막 자식 낳고 그러니까 막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블레셋은 힘들어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블레셋은 바닷가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에요. 섬 사람들이에요. 바닷가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섬 출신 계세요? 바닷가 출신 계세요? 뭐가 귀하죠? 쌀이 귀해요. 바닷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블레셋은 살려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곡식들을 훔쳐가야 살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승냥이 때 같고 이리 때 같고 산적 때 같고 도적 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만만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성해지기 전에 두 번이나 대대적인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침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다윗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을 세상과 사단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언가 잘 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어 해요. 제 친구가 농업진흥청에 있는데 저한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몇 번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할매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진흥청에서 내년에 뭘 밭에다 심으면 좋은지를 다 안내를 해드린대요. 뭐 토마토면 토마토, 고추면 고추 품종도 왜냐하면 수요 예측이 되니까. 근데 할매들이 그거를 따라서 심으면 용돈도 되고 또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따라간대요. 그 전에 옆집에서 뭐 심어서 대박난 걸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마늘 심어서 저 집 돈 좀 만졌다 그러면 다 마늘 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마늘 심으면 값이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추 심으라고 얘기를 해도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내지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도 할매들이 꼭 누구 걸 심는다는 거예요. 옆집 잘 된 걸 심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얼마나 세상과 사단이 힘들겠어요.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같이 잘 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더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찰랑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쳐들어오는 애굽의 병거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자기들의 원수를 다 쓸어버려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 사건 뒤에 바로 벌어진 일이 마라의 짱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 사건 뒤에 바로 경험한 게 마라의 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평안이 아니에요.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도들은 안정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도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 적으면 적을수록 직분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입으로는 간증을 해요. 삼나눔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기도해서 해결하셨어요. 이 안에 한 10% 찜찜함이 있죠. 그때 사실 집값이 올랐어요. 사실 그때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진짜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오면 염려가 되고 의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게 근본적인 안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날마다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1.5세대와 2세대는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굶겨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마다 더울 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담대하잖아요. 왜요? 죽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윗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아내들을 얻어서 자식을 낳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블레셋이 2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이건 뭐냐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맨날 하나님 오늘은 동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집을 계약할까요 말까요? 자기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계약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할까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 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확신에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 확신에 넘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다윗이 맡겨드리는 행동이에요. 자, 이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식들이 넘치고 결혼도 하고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을 만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 가족 안에 벌어졌어요. 이걸 순도 100%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해봅시다. 제 3초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기대가 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묻게 돼요. 그 행위라고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전쟁을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건 왕의 위치가 아니에요. 왕은 결정하는 위치예요. 싸워, 후퇴해.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전쟁을 2번이나 맡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압승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본인들이 경험해야 안 넘보고 진짜 그래요. 이렇게 2번 대전쟁 이후에 블레셋이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윗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래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끝자락까지 가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묻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해결을 물어요. 해결을 묻는다고. 내어드리는 물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묻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단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다윗처럼 분명하게 응답하시던가요? 목사님 저요 그런 적 있어요. 왜 몇 번이요? 한 15년 전에 남편 사업 망했을 때 그때 한 번.
그걸 은혜라고 하죠.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맡겨드리면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게가 안 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조금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경영의 방식을 바꾸게 하시든,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성도도 계속 늘어나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사역도 계속 되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는 반드시 벽에 부딪힙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성장도 좀 둔해질 거고요. 재정의 증가도 둔해질 거예요. 그럼 주로 교회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안주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안주하다 보니까 본인들 안에서 싸움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목회나 교회의 성장을 둔하게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명확하면 돌파를 하게 돼 있고 새로운 비전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성도의 삶은 실제적인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500명 모여. 이 정도면 뭐. 그럼 이제 그때도 교회가 그 안에서 다 갈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복잡복잡하니까. 농촌 선교, 해외 선교로 선교 중심의 교회로 전환했는데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고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생각을 하고 이 정체가 성도들이 한 마음에서 기도하면 이 시대적 소명을 주세요. 그게 다음 세대든 뭐든 다시 그 비전을 붙들면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개척을 해서 50명을 찍으면 100명 되기가 쉽고 100명을 찍고 나서 200을 돌파하면 500까지는 무난히 갑니다. 근데 500에서 1000명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러면 거기가 딱 안주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태평성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다르죠.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가라고 하고 두 번째 매복하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을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다 죽여버릴 텐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다윗아, 네 고백대로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내가 지키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략을 주시잖아. 전쟁은 너희들이 준비하는 거야. 전략도 짜고 준비해야 돼. 이번엔 기습전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간증 위주의 신앙을 세팅이 돼서 그래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설교는 기억 안 나고 간증만 기억나요. 어쩔 수 없어요. 간증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방 빡이라고요. 기도하다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병 가운데 내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그 병 가운데 가족 관계를 바꾸시고 그 병 가운데 생계를 나만 책임지던 지나친 책임감을 놓게 하시고 이것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로 올라가래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이 간증만 넘친다고. 제가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셔갖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했더니 배가 수입이 늘어나고 벤치를 뜨게 되고 집을 넓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돼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는 보세요. 기습 매복을 해라. 이 매복이 말이 되세요? 이게 신앙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방패와 창을 들고 뛰쳐나가야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럼 나가야죠. 그래갖고 엘리 두 아들들이 그 짓거리 하다가 언약궤 뺏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수풀의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숨어있어라. 매복해라.
전쟁은 나도 승리를 주지만 너희들도 준비하는 거야.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이 단순히 그거야. 이걸 통해서 결국은 축복을 주신다는 건 믿어요. 믿음들이 순수해서. 저도 믿고. 그런데 그게 그냥 해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우연이 아니라는 거 믿어. 해결 주실 것도 믿어. 과정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고치는 영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요 질병을 그대로 두시면서 깨어졌던 가족관계를 다 회복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모든 생계를 쥐고 있었던 삶이 이제 남편도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그 회복을 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음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두세 번 떨어지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영업에 대한 은사가 확인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경우를 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방식이 다양한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을 허락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양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 전쟁이 내게 속했다는 거고 두 번째 전쟁은 니네들이 준비하는 거야. 승리하려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걸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람마다 6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각 60억 인구의 지문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양하다. 근데 사업했다 망했다 대박나고 사업했다 이 간증만 넘치니까 사업해서 기도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우리 집구석은 망한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 내 기도는 정성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사실은 그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저 집은 뭘 기도해갖고 뭐가 됐다는데 우리 집은 기도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자식 새끼가 맨날 속색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바꿔 가신 거예요. 깨진 그릇에 물을 담아봤자 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에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진짜 재밌어요. 성경을 일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다양해요. 난임을 해결할 때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주셨지만 한나는 기도 가운데 주셨고 할렐루야. 엘리사벳은 정말 풍요한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다양해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를 60억 인구의 지문을 다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독특한 나만의 삶을 위한 축복의 드라마가 될 줄 믿습니다.